오늘 아침에는 은혜의 담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식물은 파종할 때도 비가 필요하지만은 또 수확을 거둘 때도 비가 필요합니다. 수확할 때에도 하나님 적당한 비를 주셔서 금년에도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너무나 대표적인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고 하나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공원이 대조적인 것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하강암으로 된 기암 절벽과 아름다운 폭포로 유명하고 공원 내에는 약 1,4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천 년 동안 자란 거목들이 줄지어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선인장 외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불모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데스밸리라는 이 뜻은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사람들은 이 지역을 불타는 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뜨거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데스밸리는 똑같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면서 이 지역은 죽음의 골짜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이유가 없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래요. 강우량 때문이다. 1년에 평균 강우량이 40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이 비구름이 올 때에 이 산맥들이 막아버리니까 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떤 해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 따라서 아름다운 땅이 되기도 하고 황량한 죽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황량한 사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는 사람이 삭막해지고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오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삭막해져서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 위해서 생명수가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확을 거두는 이때도 적당한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담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의 담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담비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해서 비가 오도록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우제를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채워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강물은 계속 흘러야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풍부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동산을 충분하게 적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각종의 실과들이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강이 네 방향으로 흘러내리는데 한 방향은 비송강을 통해서 내리고 한 강은 기홍강을 통해서 내리고 한 강은 히데겔 강을 통해서 내리고 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송과 기홍강은 사라졌습니다마는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에 강물이 흘러야 땅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이 된다. 그래서 애굽의 이 나일강은 저들이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저들이 그 나일강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고 저주를 내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에 흐르는 강물은 영혼의 땅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의 강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다. 그래서 땅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지요? 아니올시다. 왜 유명한 배우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로 끝납니까?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인생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으리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종만 할 때에 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같이 곡식을 거둘 때도 열매를 맺고 익을 때도 비가 필요하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땅을 파는 데에 저들이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손에는 4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가운데 하나가 비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야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이 땅에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욥기서 2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와 번개와 비가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26장 8절에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에 비를 쌓아 두었도다. 하나님이 비를 내셔야 비가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의 비를 어떻게 그러면 내리게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니까 저주를 내렸어요. 그 저주가 바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이 떨어지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올만 하면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약간만 기도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거를 얼마 동안 기도했겠어요? 3년 6개월을 기도했다니까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도록.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속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그래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 한 사람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7번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일어나니까 됐다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아방을 빨리 내려가게 해라. 그 비가 쏟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저주로서 안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이제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가슴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지 땅에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비를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물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백두산에 중학생들이 등산을 갔는데 한 학생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수석을 내미다가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어디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물을 따라가면은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저를 따라가면 뭔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크게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은 크게 새우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물을 먹고 풀뿌리를 뻗으면서 그가 내려왔는데 일주일 만에 물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고 그는 다시 사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사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 위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비는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또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담비로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이 나오도록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넓은 대지에 강물이 필요하지만은 삶의 밭에는 이 터전에는
하늘에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도 강물도 불어나는 것이 무슨 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불어나고 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레와 폭우로 그리고 번개로 비가 많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풍이 와서 많은 비를 쏟아내리지만은 그 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밭에 내리는 비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돼요. 요엘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각 같을 것이니라.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른 비는 10월 때부터 11월 그 사이에 내리는 이때는 이 비는 파종하는 비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을 통해서 이 식물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쯤 돼서는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우도 아닙니다. 홍수가 아니에요. 우레락을 쳐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주는 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밭을 부드럽게 하고 싹이 나오도록 하는 단비, 이 단비가 밭을 윤택하게 한다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단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 같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도 얻어서 잘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사실 이렇게 12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세상을 살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국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또 40년은 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은 또 미디안의 광야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정말로 험악한 광야를 40년 살았습니다. 그가 제1기는 왕국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행복하게 지냈겠어요. 두 번째는 미디안에서 광야에 살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뱀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니까 군중들은 다 생활이 불편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도 애굽에서 못 살았지만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살았는데 광야 텐트 치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조용합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조용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먹을 것을 주면 또 조용해요. 그러나 또 없을 때에 또 힘들 때에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이슬, 이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저들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곡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을 얻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같이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미국 보스턴에 성공한 사업가인 바튼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허름한 청년이 옷을 입고 자기에 찾아와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2,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튼이 생각하기를 내가 늘 뭘 보고 내가 돈을 빌려주나? 뭐 담보물도 있고 무슨 누가 너에게 인정을 해줄 만한 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뭘 보고 내가 너에게 2,000불을 빌려주나? 그렇지만 이 청년이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열정이 대단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도와주세요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바튼이라는 사장이 속는셈 치고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떼일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의 돈을 빌려주느냐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튼은 이 청년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아주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이 바튼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2,000달러를 또 주고 또 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서 바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와서 바튼의 회사가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바튼이 사무실에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스트로라는 청년입니다. 사장이 나에게 주신 그 돈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업을 이루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찾아와서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튼이 이 스트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돈은 다 갚았어. 그리고 당신이 그 돈만큼 이자도 더 많이 나에게 주었어. 뭘 또 나에게 갚아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스트로라는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에게 빌려준 돈을 내가 열심히 해서 갚고 이자도 갚았습니다마는 돈은 갚았지만은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힘드니까 당신이 회사를 도우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 스트로라는 이 신사가 그 회사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 성도는 그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담비는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삶을 부드럽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비는 열매를 잇게 하신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떨어지면 여기에 기름방울에 대해서 주렁주렁 떨어진다, 이 말은 풍년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스트로라는 사람은 바튼이라는 사장에게 가서 돈 2,000불을 빌린 것 때문에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공항에 와서 회사가 무너질 때에 자기를 도와줬던 이 신사가 찾아와서 자기 회사를 살려주었던 것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년든 들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람들은 저 밭에 있는 누런 곡식을 보면 올해는 풍년이 들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렇게 익은 고개 숙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농부의 눈은 그 익은 곡식이 들녘을 볼 때에 그 모습이 기름을 쳐서 윤이 번드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에 그 어른들이 아침이나 또 점심 먹고 낮이나 경의를 어깨에 메고 쭉 나르면서 그 들판에 무르익은 그 벼곡식을 보면 바람에 출렁출렁 흔들거리는 걸 보면은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야, 춤을 추구나. 저 들판에 곡식들이 춤을 추구나.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이 잘 익었구나 하지만은 그 곡식이 바람에 흔들릴 때에 춤을 추는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금년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담비만 내리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불사자와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느 나라가 그 유대를 침략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이 넓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는 부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육지의 4분의 1이 지금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육지의 4분의 1이 지금 비가 오지 아니해서 사막화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항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항사가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한마디로 비가 적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수분이 증발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 비가 내려 지내게 되는데, 요즘은 가솔린 연료 사용 등으로 점점 이 땅이 따뜻한 공기가 지구로 확대되고, 아울러 매연 등으로 수분 증발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이 없으니까 하늘에 비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땅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좀 덜 굴리고 차 타지 말라 그래야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차는 타야 됩니다. 그래야 활동력이 넓어질 수 있잖아요. 비가 적어서 사막화되어지는 이런 현상 속을 바라보면서 땅이 왜 이렇게 사막화가 되는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를 못한다. 저는 어릴 때에 추수할 때에 보면은 떡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오라 해가지고 떡을 미고 그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그래서 그 밭은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시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이 더 필요했으면 성경을 더 기록했을 것이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같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리고 또 근래는 모세가 신명기 32장 34장 7절의 말씀같이 모세가 죽음에 그의 나이 120세였더라.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말씀이 싹 들어오더라고. 야, 그렇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안 늙고 이제 안 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눈이 시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